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심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 다른 작물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 다른 작물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리는 말이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씨는 땅에 심어야 됩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겠지요.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땅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좋은 밭에다 하나님의 말씀도 심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심어져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만났거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 흘리면 마음에 말씀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흐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고 끝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사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통장에 심어진 돈으로 인해서 부유해지죠. 또 통장에 저축을 하지 않게 되면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곤한 삶을 살겠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많이 있게 되면 말씀이 풍부해지고 또 그 말씀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적은가?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죠. 이게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가 쉬워요. 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게 되면 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상 유혹에 빠져 살게 되어서 세속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말씀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고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져 있는 형제들의 문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는 이 형제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했고요. 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된 거였어요. 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헷갈리며 흔들렸어요. 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다 보니 화를 내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도 없었고 경건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21절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21절 말씀은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21절 중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얻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인 거예요. 누가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힘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을 많이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왜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습니까? 듣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급선무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인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고 가장 급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을 귀한 일로 급한 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혼의 구원 감격, 그 확신과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복이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 원하잖아요. 혹시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 복받기 싫어요 하는 분들 있어요? 다 복받고 싶으시죠? 좀 작으시네. 그런데 아무튼 다 복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도 복받고 싶은데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합니다. 신앙인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듣고 멈추면 안 되잖아요. 듣고 그냥 끝나면 모든 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생명인데 아는데, 생명인 것을 아는데 어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끔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슬럼프에 빠지고 할 때 주의 일 못하면 막 기뻐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몸이 못 따라주고 영혼이 잘 못 따라줘서 그렇지 항상 주의 일을 우리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알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분들은 얼굴에 환한 빛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서 거짓을 풀어줘요. 이 거짓말은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기뻐요? 마음 한켠에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의 위기를 넘긴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에는 거짓말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거짓을 풀어주고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 길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길을 찾아서 가겠지요. 말씀을 바로 알고 따라가서 그 말씀으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신앙인의 길은 무엇이든 텅 빈 그런 길이 아니에요.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신앙인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말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자꾸 사람이 힘을 얻는 말을 해주고 그 외에 유익되는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돼요. 말잔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말을 이렇게 사람을 자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물도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면 결정체가 좋아지고, 꽃들도 그렇고, 그 TV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밥에다가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밥도 효소가 나타나는데 나쁜 말을 하니까 어때요? 바로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다른 그런 식물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은혜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다가가서 그런 말들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귀한 사람들에게 존귀한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늘 좋은 말만 해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귀한데 그들이 사회에서 이 존귀한 대접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일에 정신없이 살면 결국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 빠져서 믿음에 갈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이지만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막 그 자연스럽게 죄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을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도록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신앙인을 그 길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인의 길을 계속 간다면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복된 거예요. 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관심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속은 자꾸 관심을 어디에 돌리게 해요? 세상에 돌리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세상의 즐거운 일들만 마음에 새겨지면 어때요? 계속 세상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일만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든든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말씀 위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째요? 그냥 좋게만 아름답게만 하기 위해서 번드르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때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것들은 한 줌의 재와 같아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재해가 오면 모래 위의 집은 튼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의 집은 어때요?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심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은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네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길가, 돌가,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어요. 길가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돌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천국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못 이겨서 거기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무슨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자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 말씀을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마음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강팍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좋은 땅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말씀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하게 돼 있고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고 자꾸 그 말씀 앞에서 신뢰해야 하고 그 말씀이 신뢰가 생기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순종이 그냥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듣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후에 고향에 이제 기념관을 짓고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저씨께서는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습니까? 제 나이 때 어떤 아이셨습니까? 항상 1등만 하셨습니까? 반장도 하셨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보다도 훨씬 너의 나이 때 형편이 없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었었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너가 말한 대로 1등을 한 그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단다.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요? 트루먼은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단다 라면서 성경이 나를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대통령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 삶으로 순종하게 하면서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열매를 맺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쓸모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옥산 지역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심기 원합니다. 듣기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